한 주간 평안하셨죠? 오늘은 소율이 문답 22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나요? 그에 대한 답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진정한 육체와 이성적인 영혼을 취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처녀 마리아의 복중에 잉태되어 나심으로 사람이 되셨으나 죄가 없이 나셨습니다. 근거 성구로는 히브리서 2장 14, 16절 말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10장 5절 말씀,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마태복음 26장 38절 말씀,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누가복음 1장 27절 말씀,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녀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누가복음 1장 31절 말씀,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누가복음 1장 42절 말씀,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7장 26절 말씀,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라. 아멘. 앞서 우리는 웨스터민스터 소율이 문답 21번째 질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신성과 인성을 지닌 한 인격의 신인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22번째 질문에서 다루는 이번 과에서는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는 형태로 인성을 취했음을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은 총 4가지의 파트로 나누어 살펴봅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시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시간 속에서가 아니라 시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낳으셨습니다. 영원히는 절대로 먼 과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한다는 의미입니다. 또 우리가 혼돈하면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셨을 때 하나님의 신분이 사람의 신분으로 바뀐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사람이 되셨을 때 신성은 모두 사라지고 인성만 남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는 인성도 취하시어 신인이 되셨습니다. 앞서 소율이 문답 21번째 질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구속자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라는 두 구별된 본성을 지니신 한 인격이십니다. 많은 사람이 오해하듯이 하나님이 사람이 바뀌어서 그리스도가 된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가 21번째 질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신성은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구원 사역 또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참 몸과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함으로써. 두 번째 파트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봅니다. 첫 번째 부분은 취함으로써 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취함이라는 단어는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실 때 신성을 버리고 하나님이란 신분에서 사람의 신분으로 바뀐 것이 아니라 신성을 지니신 성자 하나님이 인성을 가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는 신성의 변화 없이 인성이라는 요소를 취하셨습니다. 신성과 인성은 변질과 합성과 혼합 없이 한 인격으로 존재합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지각으로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신비입니다. 신성과 인성 간의 변질과 합성과 혼합이 없이 완벽하게 하나의 인격이 되었고, 신성의 변화가 없지만 신성은 인성의 연약과 비참함에 동참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거하며 하나가 되는 일, 그 놀라운 일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성을 취하시어 한 인격이 되신 사건에서 참으로 아름답고 신비하고 찬란하게 나타납니다. 우리들은 이런 예수님의 낮아짐을 배움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쫓아야 합니다. 두 번째 부분입니다. 참 몸입니다. 예수님은 참 몸을 취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그리스도가 인성을 실제로 취하셨다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참된 하나님이 실제로 인성을 취하여 사람이 되셨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신이 어떻게 저급한 물질이 될 수 있느냐며 의문을 제기합니다. 신과 사람 사이의 큰 격차를 인정하는 태도는 좋지만 자기 생각에 갇힌 채 신이 실제로 육신을 취할 수 없다고 단정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들의 주장은 그리스도가 실제로 몸을 취하신 것이 아니라 몸을 취한 것처럼 보인 것뿐이라는 사상으로 발전했습니다. 이를 우리는 가현설이라고 부릅니다. 가현설을 의미하는 영어 도시티즘은 보이다, 인 듯처럼 보인다 라는 의미의 그리스도 도케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몸이 실제 육신이 아니라 육신처럼 보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사실 가현설의 역사는 오래됐습니다. 2세기 영지주의자들은 물질은 악하며 열등하고 영은 선하며 완전하다고 보는 그리스도의 이혼론을 틀로 사용해 기독교를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그리스도가 열등한 육체를 가졌을 리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그분이 육체로 겪은 순환과 죽음, 부활과 승천까지 부정하기에 이릅니다. 영지주의자들처럼 그리스도가 참 몸을 취하셨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성만 지나치게 강조한 결과입니다. 그들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된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고난, 죽음과 부활과 승천마저 부인한 이유는 성경의 기준으로 성경에 따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철학에 따라 자기의 소견대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그들의 실수를 반면교사 삼아 성경을 외적 인식 원리로 받아들이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잘 살펴야 합니다. 세 번째 부분입니다. 지각 있는 영혼입니다. 그리스도는 몸만이 아니라 지각 있는 영혼도 취하셨습니다. 사람이 영과 육으로 구성된다고 할 때 인성을 취하신 예수님이 영과 육을 모두 취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앞서도 살펴보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만 취하셨다면 너무 고민스러워 죽게 되었다는 감정을 느끼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느끼신 고민과 외로움의 정서는 분명히 지각 있는 영혼을 가진 인성에서만 가능합니다. 세 번째 파트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태에 임신되심으로써 우리는 소요리 문답 16번째 질문을 통해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인류가 아담의 첫 범죄와 함께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빠의 정자와 엄마의 낭자가 만나 태어나는 보통 출생에서는 모든 사람이 아담의 원죄를 이어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태어나면서 동시에 아담의 범죄를 이어받지 않으려면 성령으로 잉태되셔야만 합니다. 즉 성령의 능력에 의한 임신은 엄마와 아빠의 죄성을 이어받지 않으면서도 인성을 이어받는 잉태의 과정입니다. 성령으로서 잉태된 씨는 마리아의 태에서 9개월 반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그리스도는 마리아로부터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인성을 마리아에게서 가져오셨지 절대로 다른 곳에서 가져오시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리아의 인성이 저급하고 오염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하늘로부터 인성을 받으셨다고 주장합니다. 마리아는 하늘로부터 가져온 인성이 통과하는 통로로 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온 인성을 취하셨다면 이 땅 위의 사람들을 공감하거나 그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파트입니다. 그녀로부터 죄 없이 태어나심으로써. 엄마가 아이를 잉태했을 때 엄마와 아이는 분명히 서로 다른 인격체로서 분명한 경계를 두고 구분이 됩니다. 엄마와 태아의 혈액형이 서로 달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엄마와 태아가 각각 경계 안에서 머물면서 변질과 합성과 혼합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태아는 온전한 사람이 되는데 필요한 인성을 엄마로부터 받아들입니다. 태아는 엄마로부터만 인성의 요소와 영양분을 받아들이지만 아빠도 닮습니다. 태아가 아빠의 태에 거하지 않고 엄마의 태에 거하며 엄마로부터만 인성의 요소를 받아들이는데도 아빠를 닮는 것은 그 씨에 아빠의 인격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그리스도는 마리아의 태에 있지만 서로 다른 인격체로서 분명한 경계를 갖고 구분이 됩니다. 그리스도는 마리아로부터 그의 인성을 받아들이지만 마리아가 갖는 죄성은 마리아의 경계 내에서만 머물고 그리스도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죄 없이 마리아로부터 태어날 수 있습니다. 죄 없이 인성을 취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택하신 자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면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자신의 죄에 대한 결과일 뿐이고 절대로 다른 사람들의 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질문을 나눕니다. 오늘은 5가지의 질문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가연설은 무엇입니까? 가연설의 논지를 설명하고 무엇이 문제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구속자는 왜 신인이셔야 합니까? 구속자가 인성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셔야 하는 이유와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이셔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참된 몸과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죄 없이 태어나셨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이 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며 나누어 봅시다. 이상 5가지 질문입니다. 이 5가지 질문에 답을 해보시고 답을 찾아 나가시면서 여러분의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죄 없이 마리아에게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참 몸과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셔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습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쫓아가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